예? 그러니까 우리 클래스에서는 좀 뭐랄까 이렇게 그런 벽을 넘어야 돼. 좀 창피하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 내 어떤 결정과 행동에 제약을 받으면 그 연기자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남들 시선을 의식해서 창피해서 나 이거 못해. 그거 해요, 안 해요? 안 그러죠? 그 설교할 때도 어제 제 마지막 그 사순절이니까 설교 거의 맨 마지막 99.5% 지점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이렇게 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용기가 필요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창피해서 그 내가 막 너무 나대는 것 같아서 이런 생각 그냥 다 물리고 그냥 이야기 속에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방에서 인사하라고 하면 인사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호서대학교에서 지금 만 3년 한 2개월이 만 3년, 예, 그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보스턴에 있을 때 한 6년 반, 또 그때도 단독 목회를 했고, 그래서 뭐 이게 다 합해도 10년도 안 돼요. 근데, 아니,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그 신약에서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목회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 저는 바울 서신을 가지고 설교를 그 한 150편 가운데 단 한 편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신약의 복음서에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그 서신서나 말씀들을 모아놓은 예언서나 잠언, 시가 이런 걸로 설교하기보다는 그 이야기로 되어 있는, 내러티브로 되어 있는 그런 데서 그 본문을 잡아서 설교를 해라. 그리고 이야기에 강물이 흘러내려가는데 배가 강물 위에 떠가는 건 쉽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이야기로 되어 있는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는 마치 그 물에 그러니까 배가 떠서 이렇게 정말 순항을 하듯이 그렇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끼리 이야기합니다만은 일단 25분 설교에 이야기하다 보면은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고 칸을 많이 채울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이야기에 내 설교의 흐름을 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가 주는 그 어떤 매력, 어떤 집중력, 그리고 이야기에 그 힘이 있어요. 그 하다 보면은. 이거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 이게 책이에요. 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서전의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쓴 어머니 자서전, 이정희 권사 백수 기념집.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미담수담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개설해서, 아름다운 이야기 쓰고 전하여 후세대로 담게 하라. 그냥 이야기에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품에서 또는 엄마 등에서 이렇게 그 잠결에 그 반쯤은 깨어 있고 반쯤은 꿈나라로 들어가는 그 경계에서 들은 이야기들 기억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런데 그 시간 자체는 좋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남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일평생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런 인상적인 이야기가 되고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야기의 매력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그 자전적 독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습니다. 자, 자전적 독백이라고 할 때는 몇 인칭 화법이 될까요?
1인칭이 되는 거죠. 그것은 그 1인칭으로 정말 내가 성경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인물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인물이 정말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어떤 경험, 자기의 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사건과 사연, 이거를 자기 이야기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적 독백, 1인칭 화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고,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그 3인칭 화법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든 이야기들에서 어떻게 정말 뭐 자전적 이 독백이 나올 수 있는가. 그런데 오늘은 이거 1인칭 자전적 독백이라기보다는 복음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무대, 그 다음에 어떤 전체적인 그 상황, 그리고 쉽게 말하면 배경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그 몇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배경. 배경은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요건 여러분들이 아주 정말 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모든 이야기는 배경이 있어요.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간다고요? 시간과 그 다음에 공간. 이거는 하나의 그 판과 같아요. 어떤 판에 뭐랄까 전체적인 판, 거기에서 사람이 등장하고 사건을 일으키고 뭔가 어떤 하나님의 구원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인물입니다. 인물. 자, 영어로 쓸게요.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여기는 캐릭터. 캐릭터. 이게 등장인물이에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 누가 이걸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여기 플랫 캐릭터고 여기는 라운드 캐릭터입니다. 네. 네? 라운드 캐릭터는 주인공, 주로 주인공이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변하는 인물이 입체적,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서 이렇게 네. 가까이 갔는데 100점은 아니야. 굉장히 많이 가까이 갔어요. 여기서 그 모든 인물에는 소위 트레이드, 특이질 또는 특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이에요. 기질. 심형래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못하겠는데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특이질, 특질. 요것이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으면 뭐예요? 예, 플랫 캐릭터, 평면적 인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서 이 특이질이 2개 이상이 되고 복합적이에요. 이럴 때는 이게 나와. 저럴 때는 저게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볼 때, 변덕스러울 수도 있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요. 이렇게 결정해놓고 다음에 가서, 그때는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달라. 이렇게 변하는 사람. 그래서 특이질이 2가지 이상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그때 달라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라운드 캐릭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빵꾸난 거를, 자동차 바퀴가 빵꾸난 것을 플랫이라고 해요. 플랫은 뭐예요? 바람을 쫙 빼서 딱 여기에 널어 놓은 거. 그러니까 이 옷을 제가 벗어서 여기다 던져 놓으면은 이게 플랫이 되죠. 근데 제가 입으면 벌써 입체가 되잖아요. 그죠?
배도 통통하게 나와 있고, 허리는, 등은 굽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에서 하나의 정지 장면은 그 동물이든 주인공이든 찰칵 찍어놨을 때 그런 정지된 장면이기 때문에 그건 플래시예요. 근데 이것이 살아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모양이 그때그때 바뀌면은, 자, 애니메이션, 문자적인 뜻이 뭐예요? 우리의 숨을 불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풍선에 우리가 바람을 불어넣으면 이 플랫했던 게 이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거,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입체적인 인물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변하고, 그래, 어렸을 때의 모습, 청소년기, 그 다음에 청년의 시절, 또 결혼해서 성년이 됐을 때, 중년이 됐을 때, 노년이 됐을 때, 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어떤 인물로 꼽았죠? 이렇게 뭐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 야곱야곱 먹는 건 안 변해. 야곱야곱 먹는 거. 야곱 같은 경우예요. 뱃속에서 경쟁하는 거. 그다음에 어떻게 타고난 천성이 그런 걸 어떻게 해? 엄마 치마꼬리 잡고 마마 보이로 자라고. 밖에 나가서 사냥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수렵 재치 문명이니까. 근데 그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산을 못 하잖아요. 의존적으로 살아가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하고 리브가하고 공모해서 형껏 그냥 다 장자의 명분을 가르쳐. 장자의 명분 막 다 집안을 들어 먹는 거야.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막 에서가 에서의 분노가 폭발했을 때 어머니의 지시대로 바단 아람 하란으로 피신을 가고 오라버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죠? 근데 거기서도 기질은 못 속여.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강해져 가는 거예요. 7년 다 살았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사기를 당해. 자기가 지금껏 사기를 친 것보다 더 크게 당한 거야. 잘 됐다 자식. 근데 야곱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또 다른 7년을 기다린다는 점이에요. 정말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교양 시간이나 이렇게 설교 시간에, 특강 시간에.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고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막 이 속이 영그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알찬 사람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데 참 인생이라는 게 그래. 저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뭔가 인생의 한 단계가 지나면 굵직하게 성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와. 이런 사람이 알찬 사람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런 사람이에요. 시작은 아주 굉장히 아주 우리 책에 있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의 혈통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쫄딱 망해요. 어머니 집안이. 그런 집안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러나 가풍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복하게 행복하게 잘 자라는데 또 하필이면 정신대에 지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혼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인생에 대박 로또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가 대박 로또를 맞은 것만큼이나 아주 총량에 있어서 동일하게 저희 어머니는 그게 인생의 비극이 돼요. 20년 동안
아주 시골 그 산 밑에 산지기집에 정말 아주 귀하고 귀하게 자란 그런 외동녀, 귀동녀가 그 산지기집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머리에 온몸에 재를 뒤집어 쓰고 20년 동안 살아있지만 송장과 같이 살아요. 그때 6남매를 다 낳았고 그런데 그 20년이 그 야곱도 한 20년이에요. 그 20년이 결코 잃어버린 세월이 아니고 그 고난 그다음에 그 어려움 그 척박한 환경이 주는 아주 굉장히 소중한 은사가 있어요. 정금같이 나오는 네. 기간. 어머니는 그때 당신의 인생이 거기서 형성이 된 거예요. 20년 그 고난의 세월. 그리고 그 시골 바닥에서 어머니가 이사를 나오기로 결정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결정해요. 근데 정말 아주 시집살이 많이 시키는 시아버지, 그다음에 자기의 남편, 결사 반대, 결사 항전을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두 남자를 그 옛날에 그 1960년대 그걸 이긴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지지 않아요.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네?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교회를 못 다닐 때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그냥 그 스스로 형성한 어떤 그 담력, 내공, 그리고 자기가 벌은 돈으로 읍내에 나가서 아버지 다니시는 군청 밑에다가 신장로가의 남양집으로 80가마를 주고 집을 사요. 40가마는 즉시 지불하고 40가마는 빚으로 하고 그런 결정을 혼자 해요. 그때 어머니 나이가 37살이에요. 옛날 군청. 37살. 20년 죄를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 고난을 다 당하고 그리고 이 사는 날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무도 안 도와요. 그 논뱀이 이렇게 가느다란 길 있잖아. 논두렁 뚝. 거기로 모든 세간살이를 당신과 자식들을 시켜서 다 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차를 하염없이 기다려서 거기서 이사를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두 가지를 얻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신앙의 자유, 교회 갈 자유를 얻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시집 온 지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벌어오는 것을 받아봐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꼼짝없이 집으로 퇴근해야 되니까 이제 하숙집으로 술집으로 못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누라한테 가야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렇게 해서 당신의 어떤 인생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요셉이 그 정말 7년 가는 세월 또 하란까지 가는 세월 또 여기까지 내려오는 세월 다 합해서 한 20년 가까이 긴 세월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형성해 가듯 특히 7년 사기당하고 또 다른 7년을 기다리면서 요셉이 죄송합니다. 내가 아까부터 야곱이라고 했는데 자꾸 요셉 하니까 내가 헷갈리잖아요. 자, 이렇게 어떤 그 단계에서 정말 인생이 변하고 그 성장하고 그리고 아주 사람이 영글고 야무러지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바로 뭐냐면 라운드 캐릭터의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금을 보세요. 처음에 1, 2, 3회 때 나오는 장금이 아역 배우. 정말 천진난만하고 아주 순하고 그런데 좀 영특하고 초롱초롱하고 근데 궁으로 들어가면 궁에 들어가서 막 달리기 하는 장면에서 아역에서 좀 큰 아이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또 다른 모습이 나오고 이게 라운드 캐릭터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가 어떤 그 스토리텔링을 할 때에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 아니면 뭐 요셉, 야곱, 다윗 이런 그 성서적인 인물들을 이 라운드 캐릭터로 그런 관점에서 묘사를 하면 이야기에 아주 굉장한 그 힘이 들어가고 파워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는 그냥 그 성경책을 읽을 때 그냥 플랫으로 읽었다고 한다면
그냥 평평한 판판한 매끄러운 이야기를 읽었다면 앞으로는 이제 라운드 캐릭터의 관점으로 읽으면 이제 그 불쑥 꺼져 있는 거, 그다음에 일어나는 것, 그다음에 도드라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어디에 내가 어떤 그 강조점을 두고 어디에 숨을 불어넣고 어디에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이제 살아나죠. 자, 이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뭘까요? 사건. 예, 사건과 사건과 줄거리. 이것을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PLOT, 플롯.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가. 요게 전체 이야기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배경, 인물, 그 다음에 사건과 줄거리. 자, 요 세 가지를 그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가방만 출석했었구나.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자, 이런 전체적인 어떤 그 윤곽, 틀거리, 요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서나 사도행전이나 아니면은 그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 역사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그 복음서보다 이 내러티브로 설교하기가 월등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그리스보,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런 사람들과 어떤 그 특정한 사건을 만들어내려면 정말 깊이 있는 역사 비평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고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죠. 거기에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고 아마 그게 대략 한 이틀 내지 사흘 길 것 같아요. 그 항해할 때에. 그리고 그러면 이러한 전체적인 하나의 그 세팅, 배경을 설정하고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에 바울이 앉아 있고 지금 바울 곁에는 누가 있고 그다음에 고린도에서는 어떤 사건이 정말 폭동 비슷하게 뭔가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 스데바나 그다음에 부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고 가고 그다음에 왔을 때 어떤 그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을 때에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 내에는 바울을 불신하고 바울을 완전히 그냥 척결하자고 하면서 아볼로를 세우고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바울 서신에서는 이런 것들을 재구성해내는 게 어려워요. 그리고 해도 100%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내가 말하기도 힘들고 말한다 한들 사람들이 믿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그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이 어떤 전체적인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는 그런 본문들로 설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1인칭 화법으로서의 자전적 독백.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예, 3인칭. 보통 그 우리가 서술한다고 하는 거를 문학계에서는 이제 묘사라고 부릅니다. description. 3인칭 묘사. DI인가? 하여튼 description이에요. 미안합니다. 이 묘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묘사. 장면 묘사. 장면 묘사는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우리가 지금 어떤 그 다큐멘터리식의 어떤 그 사실에 대한 그런 묘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런 지식이. 그 다음에 인간의 삶, 심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알 때에 훨씬 더 풍성한 디스크립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저는 누룩의 비유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 누룩에 대해서 감독님 아셔요? 누룩으로 어떻게 하는가?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 거, 그걸 보신 적이 있어요? 한번 서술해 보세요. 그냥 평이하게. 누룩을 넣기도 하고 예전에는 막걸리 넣고, 네. 그래가지고 그 부뚜막에다가 놓았다가, 네. 부뚜막에 놨다가, 네. 예전에 어머니들이 빵 만들고. 네, 그 막걸리를 빚으실 때에 감독님은 누룩을 사용하십니다. 드시기도 하시나요? 이런 거 참 난처한 질문에 맛은 봅니다. 네, 그 다음에 빵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밀가루. 맛을 몰라요. 네? 보질 못했어요. 말 안 들었네. 그 아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는데요? 네.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밀가루 반죽을 할 때에 누룩을 넣고 한대요. 그래서 다 반죽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얇은 헝겊으로 천으로 덮어놓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이제 부풀어 오르고 그 상태에서 이제 빵을 굽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몰랐던 사실이지만은 누룩의 비유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누룩의 비유, 그 정말 성경으로 말하면 딱 한 절이에요.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굉장히 길게 서술하고 하는 데에 엄청난 도움이 돼요. 물론 그 설교 중에 그 서술 그 장면은 정말 한 10초, 20초에 불과하겠죠. 그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런 과정. 밀가루를 가져다가 물을 넣고 개요. 그때 누룩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충분하게 반죽을 한 다음에 반죽이 끝나면 그 헝겊으로 덮어서 그늘진 곳에 둔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디스크립션, 이 서술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여인이에요. 성경에 누룩을 손에 쥐고 있는 여인과 같다. 그 다음에 누룩으로 빵을 구워내는 그 여성. 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좀 더 상상력으로 그 많은 것들을 끄집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은 가루서말이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가루서말. 밀가루 가루서말을 가져다가 그 반죽을 하고 거기에 그 누룩을 넣고 하는데 가루서말이면 백인분이라고 합니다. 놀랐죠?
그러면 시골 농촌 마을에서 자란 사람들 한번 손 들어봐요. 근데 자기가 자란 시골 농촌 마을을, 그 마을 전체 인구가 한 몇 명 돼요? 예? 동네마다 다르지.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갈릴리 공생애 중 갈릴리 사역이 완전 핵심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가버나움이. 가버나움.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부터는 이제 닷새밖에 안 사시는데, 그런데 그때는 어디가 중심일까요? 예루살렘? 반은 맞았습니다. 나머지 반은 어디냐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베다니에서 출발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성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와요. 월요일날 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화요일날 들어갔다 나와요. 그리고 수요일날 들어갔다는 말은 없어요. 목요일날 들어가시면 이제 불주의 객이 돼요. 불주의 객. 뭔 뜻이에요?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베다니로. 그러니까 모든 아지트는 베다니예요. 근데 모든 사건은 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요. 예루살렘이나 어떤 그 길거리에서. 그리고 수요일 사건은 그냥 베다니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사건. 아무튼 이야기로는 거의 반반이에요. 한 3분의 2, 그다음에 3분의 1인데 앞에 3분의 2 부분은 갈릴리 사역은 아주 완벽하게 가버나움 중심입니다. 가버나움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적게 잡는 사람은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가버나움 이 도시. 그러니까 많이 맥시멈으로 잡는 사람이 2,000명이라고 해요. 가버나움은 그 도시라고 하기에는 좀 굉장히 작은 그 단위죠. 근데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외가댁은 다 합해서 집이 10채밖에 없었어요. 10채라고 하면 뭐 몇십 명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가루 서말이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갈릴리 한 마을 전체를 다 먹일 수 있는 분량이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어떤 마을에, 어떤 사회에, 어떤 도시나 어떤 지역에 새로운 종교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떤 집은 받아들이고 어떤 집은 안 받아들이고? 옛날에는 안 그래요. 마을 전체가 받아들이든지 마을 전체가 다 거부하든지. 왜? 어느 집 하면 숟가락 몇 개, 젓가락 몇 개, 이거 다 알고 알 정도로 그렇게 친밀하고, 그리고 아주 그냥 하나의 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그 마을의 어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위가 권위, 그다음에 구조, 질서 이런 게 아주 확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른의 결정에 따라서 마을 전체가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그러죠?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물론 이제 현대 문물이 들어오고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발달하고 하면은 사정은 달라집니다. 자, 가루 서말 그러면은 마을 전체를 다 집안에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를 우리가 서술을 할 때에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서술이 가능하죠. 집은 크고 마당은 넓다.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 예수님 제자들, 그 다음에 이게 아담한 이 불악, 이 동네의 모든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벌이는 잔치. 자, 이런 설정이 가능해집니다. 가능하다기보다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월등하게 더 높은 거죠. 그러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로 그 한 여인이 정말
우리 동네, 우리 마을, 우리 집에 방문하신 너무나 아주 귀한 손님, 비범한 나그네. 이분은 하늘이 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가족 같은 우리 동네, 우리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 집 안마당으로 들어오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한 여인이 정말 오늘 먹고 앞으로 평생 굶어도 좋겠다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헌신을 합니다. 자, 이런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이런 기본 틀에서 어떤 묘사,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정말 여성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밀가루를 꺼내오고 반죽을 하고, 그때 여성의 심리, 그 여성의 아주 뭐랄까요? 온 가족을 품듯이 천국의 새로운 가족을 품는 그런 어떤 모성. 제가 너무 나가고 있는 것 같은가요? 아니, 지난주에 1.1핵 뭐 얘기했잖아. 제가 이제 알았더니 내가 의식하잖아.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그 3인칭 묘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가능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생애 중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거기서 오는 그 전체적인 그 뭐랄까요?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의도와 취지. 그런데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변수는 뭐냐면 예수님은 저는 원고 설교를 해요. 김정건 목사님 예수님이 원고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머릿속, 마음속에 있는 걸 설교하셨을 것 같아요? 머릿속, 마음속. 물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취임 설교는 회당에 들어가서 두루마리를 펼쳐놓고 읽으셨다고 해서 그런 건 원고 설교에 해당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원고 설교라기보다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때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분을 합니다. 뭐냐면 라이딩 컬처냐 아니면 오럴 컬처냐. 예수님의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또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바로 오렐러티, 이 구술문화라고 합니다. 구술문화, 구술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은 오렐러티,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이런 어떤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마음속에 있는 깊은 뜻,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구술 문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렐러티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첫째는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어떤 교통이나 통신, 그 다음에 그 인터넷, 온라인,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은 사회에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렇죠. 물론 지금도 많이 그래요. 우리 교수들, 신학 교수들, 이 교회 초대받아 한 설교, 다른 교회 가가지고 또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그게 가능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을 돌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을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말씀을 다음 마을이나 다른 마을에 가서도 얼마든지 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중요한 것으로 자, 반복할 때에 똑같냐? 그러니까 원고 설교를 하면 거의 기본이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머릿속에 있고 기억 속에 남아있고 가슴에 열정으로 남아있고 뜨거움으로 남아있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저 마을에서는 상황이 이래서 저랬었는데 이 마을에 와보니까 사람도 다 바뀌었고 상황도 바뀌었고 이 마을에서는 이 사람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이 반복할 때에 어떤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그럼 마가복음 4장에는 세 편의 비유가 나옵니다.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의 비유. 마가는 세 편의 비유를 4장에 다 모아놓았습니다. 받아 적다가 기억력이 딸려서 못 적은 분들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 반복할 때 변형이 일어날지 몰라요. 4장 3절부터 9절까지 씨 뿌리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은밀히 자라는 씨, 30절부터 32절까지 겨자씨.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씨. 자, 그러니까 제목에서 씨가 드러났어요. 공통점입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씨가 심겨지는 뭐라고요? 김종근 목사님이 고수예요. 왜냐하면 본문에는 밭이라고 안 나와 있고 땅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 편 다 땅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있고 없고. 겨자씨의 비유에서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세. 은밀히 자라는 씨, 사람이 씨를 땅에 심고 밤낮 자고 깨고 하는 가운데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죠? 이 세 편의 비유는 공통점이 있어요. 저는 바로 오렐러티. 예수님께서 정말 땅과 씨에 대한 이 씨앗과 이 씨앗에서 생명을 키워내고 그리고 자라게 하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땅. 씨앗이라고 하는 어떤 그 생명의 유전자, 생명의 잠재성. 이 안에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생명이 깨어나고 마치 알에서, 계란에서 병아리가 부화하듯 이 씨에서도 정말 이 어떤 생명의 부화가 가능할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가지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마음에 담고 열정으로 설교를 하셨다고 봐요. 근데 그 가장 기본 원형은 은밀히 자라는 씨예요. 그런데 다음 마을에 갔을 때 정말
당신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낮은 사람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리고 자기들 무엇보다 자기들 또 한없이 자기들을 미천한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신 눈앞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히 자라는 씨의 비유에서 뭐 하나만 살짝 건들면, 자, 씨 하나만 건들면 겨자씨의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세월이 조금 흘렀고 큰 도시에 갔어요. 그럴 땐 거기에는 여러 계층이 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순박한 사람과 산전수전,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청중들을 만났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씨를 건들지 않고, 씨는 보편적인 씨예요. 다만 땅을 분류하셔요. 길가, 돌짝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자,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변형이 가능합니다. 반복되고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 신약성경 4개의 복음서와 그리고 성경에 들어오지 못했고 나중에 발견된 후대에 발견된 어떤 예수전승, 도마복음 등등 이러한 것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어떤 변형에 노출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좀 쉬려고 하는데 혹시 여기까지 뭐 질문이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나요? 뭐 입이 10개라도. 예, 그럼 좀 쉬었다가 또 그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마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비유예요. 도마복음 97번. 제가 요걸 사진을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다 올릴게요. 예, 텍스트. 네, 지금 올렸습니다. 네, 떴죠? 김종근 목사님한테 갔네? 감사합니다. 그럼 김종근 목사님, 잠깐만요. 제가 텍스트로 올릴까요? 예, 예. 네, 올라갔습니다. 예. 올라갔습니다. 다 보실 수 있나요? 예수가 말하였다. 아버지의 나라는 음식 가득 항아리 하나 옮기는
안악과도 같다. 멀리 집으로 길을 가는데 항아리의 손잡이는 부서지고 음식은 새어 안악 뒤로 길을 따라오건만 안악은 알지 못했다. 아무 일도 알지 못했다. 집에 당도하여 항아리를 내려놓으니 그게 비어 있음을 이내 알게 되었다.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항아리의 비유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항아리는 보신 적 있어요? 장독대 항아리. 예, 장독대. 예. 예, 장꽝. 저는 어렸을 때 장꽝이라고 불렀어요. 장꽝이라는 단어 아시죠? 예. 예, 이 비유가 발표됐을 때 신약학자들은 아주 전율했습니다. 왜 그러는지 아마 여러분들 모를 거예요. 첫째, 이건 예수님이다. 누룩의 비유처럼. 그다음에 큰 잔치 비유처럼. 그다음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드라크마, 그다음에 잃은 양,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그 탕자의 비유처럼 모두가 다 잔치로 끝나죠, 그죠? 첫째, 이 항아리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음식과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는 음식이 가득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비유는 인생을, 그 인간의 실존을 여행으로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실존을. 그런 점에서 이것은 완전히 아주 그 역사적 예수께서 갈릴리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돌 김용옥이 도마복음을 설명하면서 이 비유를 굉장히 특별하게 취급을 해요. 근데 이제 통빔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게 그 중국의 노자 장자, 그다음에 도교 이런 데 나오는 어떤 비움, 내려놓음 이런 가치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귀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 말도 맞아요. 김용옥은 근데 김용옥의 그 수준을 넘지를 못해요. 사실은 어제 제가 이제 그 누룩의 비유와 이 항아리의 비유를 같이 두 개를 같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제 설교를 올려놓을게요. 어떻게 묘사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묘사 전에는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룩의 비유에서 어떤 묘사. 집은 크고 마당은 넓다. 정말 길 지나는 비범한 나그네와 온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묘사예요. 그 다음에 이 비유 같은 경우는 누룩의 비유와 이 항아리의 비유에서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두 개의 비유를 연결시키며 연속적으로 읽어내려갈 수 있을까? 채워지는 거. 네? 하나님은 내가 가득 채워라. 네, 뭐라고 좀 채워지는 거. 채우는 거? 풍성함. 풍성함. 가득 찬. 네, 예. 그러니까 뭐 가루 저말의 풍성함, 그다음에 항아리의 가득함. 네. 그런 거로 좀 더 그렇게 가기 전에 좀 더 쉬운 공통점. 네? 네, 비움. 그냥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여인도 다 내놔서 자기는 이제 비워지는 거고. 그냥 여성이 공통점이지. 첫 번째, 여자. 그죠? 네. 두 번째로는 음식. 네. 그러죠? 그 식탁교제. 저는 이 비유를 굉장히 많이 읽고 또 읽고 깊이 생각을 했어요. 자, 항아리는 깨어졌고, 그 밀가루 음식은 뒤로 새나가요.
여인은 그걸 알지 못해요. 저는 굉장히 많은 상상력을 발휘했습니다. 길을 출발할 때 항아리에는 음식이 가득하였고 마음은 풍요롭기 아주 부유하기 그지없습니다. 집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음식은 왜 가족. 예, 예, 그러니까 가족들 이렇게 하면 이제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문학적으로 멋진 표현으로 만들려면 서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묘사? 어린 자식들. 그래. 그런 어린 자식. 어린 자식들 전에 토끼 같은 자식. 아니 굶주린 어린 자기 남편이 있지. 그럴 때는 이제 남편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야. 사내와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고. 그래서 온 가족을 배불리 먹일 요량으로 이 여인은 항아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길을 떠납니다. 아주 예? 그러니까 비유는 그림 언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서술하지만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말로, 소리로. 그런데 이 소리가 사람의 귀에 닿으면 이게 마음으로 오고, 그 다음에 그 이미지가 눈으로 와요. 그래서 그림이 그려져요. 그죠? 그렇게 탄식이 예?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시니까 탄식이 나요. 공감이 철저하게. 그림 뭐 그리지.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집에는 그 그리운 사내와 사랑스러운 어린 그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고, 여인은 아주 풍요로운 마음을 하나로 안고서 항아리 하나를 머리에 이고 길을 출발합니다. 먼 길, 제를 넘고 산모퉁이를 돌아 물을 건너. 그렇게 뭐랄까요? 한결같이 길을 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집에 당도하여 항아리를 내려놓으니, 항아리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네, 비어 있다고요. 근데 그게 교수님 이게 무게가 있죠. 항아리 무게가 네. 음식이 들었을 때. 그런 거 하나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묘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네. 이게 음식이 흘러내렸으면 이게 가볍단 말이야 항아리가. 근데 그 여인이 왜 그걸 못 느꼈을까?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그런 예.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를 묘사하는 거예요. 중간이 많이 빠져나가 버렸네. 예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어릴 때 심리길 학교 다닐 때 그 엄마들이 보따리 이렇게 이고 장을 가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 머리에 항아리를 이다라고 해요. 머리에 이고 갈 때에 항아리가 그러니까 무겁죠. 그래서 이 여인이 길을 재촉하는데 정말 그 항아리는 자기의 몸을 두르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려고 할 때에 정말 삶이 버겁고 인생의 짐이 무거워요. 그러나 여인은 마다치 않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텍스트에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해석자의 어떤 그 해석 그리고 설교자의 묘사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실로 무겁지 아니한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마침내 길의 여정이 끝나고
드디어 집에 당도하였을지 그리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모두 내려놓았을지 그제야 아락은 알게 되었다. 항아리도 몸처럼 쇠한 것을 하여 음식이 다 새어나간 것을 항아리가 몸이고 몸이 인의 항아리건을 안악은 이제 알지 못했던 것이다. 이 해석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것입니다. 항아리가 몸이고 몸이 곧 항아리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여성이에요. 특히 그 여성이 우리 이 자리에도 이제 이제 전사님들, 집사님들, 여성들, 또 사모님 계시지만은 자식을 낳고 키우다 보면 그 여인의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자식한테 다 갔죠, 그죠? 일종의 그런 거예요. 항아리에서 그 음식이 새어나가는 것은 정말 그 예수님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사역이 거듭될수록 결국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 비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항아리고 항아리가 몸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자식 새끼들 낳고 키우면서 당신의 몸에서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가고 인생 자체가 정말 남편과 자식들에게 그야말로 헌신이 되는 것처럼 진액이 다 빠져나갔어요. 예. 그래서 이 두 편의 비유를 연속적으로 한 편의 설교에서 다루었을 때 우리의 상상력은 그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먼 길을 떠나는 그 여인도 누룩의 비유에 나오는 그때 그 잔치에 그 마당에 함께 있었을까? 그때 그 음식을 이 항아리에 담았을까? 자, 이런 것들은 근거 없는 추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누룩의 비유와 이 항아리의 비유가 연결된 것이며 한 분 예수님에게서 나온 비유라는 것을 아주 은연중에 막연하게 그러나 분명히 아주 확신하는 가운데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어떤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7절 이하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에 예수님의 거의 모든 일들은 바로 이러한 배경 인물 줄거리, 요걸 이해할 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 예수님께서 70문도를 파송하시는 장면이에요. 거기부터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자, 요 7, 8, 9절이 역사적 예수의 진실이라고 신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먹고 마시라 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그것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의 어떤 사역은 테이블 펠로우십, 먹고 마시는 것. 두 번째로는 힐링 미러클, 치유의 기적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자, 이것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0문도. 근데 그 앞에 4절, 3절부터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전대는 뭐 하는 것? 돈주머니. 네? 주머니.
예, 그 허리춤에 차는 돈주머니죠. 옛날에는 지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동전이었죠. 그래서 전대예요. 돈주머니가 그 동전을 담는 것.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지갑이에요. 자, 지갑을 갖지 말라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돈을 같이 갖고 가지 말라는 무전여행의 사자성어로. 그럼 아시나 모르겠네. 배웠어요? 무전여행? 사자성어? 무슨 여행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고대 세계에서 배낭은 빵과 양식을 담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문도를 보내실 때 제자들, 또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는 70문도가 아니라 그냥 제자들이에요. 12제자. 어떤 돈 없이 빵 없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병무 선생이 이걸 가지고 민중신학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는 전부 다 유리하는 거짓대였다. 근데 게르트 타이센이 이 이론을 발표할 때 타이센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안병무 선생이 완전히 거꾸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남부 갈릴리 지역을 그냥 반으로 쪼개서 이 남쪽 그 로어 갈릴리라고 합니다. 여기는 200개의 마을이 있어요. 근데 마을마다 어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다 돼 있어요. 자, 저는 대전 갈 때, 어머님 집에 갈 때, 제가 음식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안 가져가요. 왜? 거기 가서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런 거 똑같아요. 모든 게 다 완전히 어머니 집에 가는 거는 보장된 거지만은 다른 데 갈 때에는 가면 다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르트 타이센이 이 본문을 보면서 자, 앞부분 뭐는 지참해도 되고 어떤 거는 지참하면 안 되고 자, 이런 것을 드레스 코드라고 부릅니다. 앞부분은 드레스 코드예요. 드레스 코드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색, 복음서마다 금지된 것과 허용된 것이 조금씩 품목이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보편적으로 샌들 하나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맨발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팡이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두 벌 옷은 안 돼요. 그냥 입고 있는 것이 전부예요. 그리고 전대나 배낭 없이 가야 되고 따라서 돈 없이 무전여행으로 그리고 음식을 담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은 현지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70문도의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역사적 예수의 진정한 모습이었다. 양자서야에는 어떤 스트럭처럴 호몰로그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듣지 못할 말을 복잡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게르트 타이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0장 이 본문에 의거하여 여기서 역사적 예수와 예수님을 계승한 예수운동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삶과 사역의 실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sympathizers, 그 동조자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예수님은 이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칩니다. 힐링 미러클. 그러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입은
현지인들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까요? 답 나와 있잖아.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그 숙소를 제공하고 먹을 것을 베풀어 드립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테이블 펠로우십. 그래서 그 7, 8, 9절에 나와 있는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으라.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 자, 요것을 그리고 말하기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힐링 미러클. 그 어떤 그 병들어 고장난 그런 것, 그 어떤 그 몸을 고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는 상호, 그 상부상조하고 어떤 그 호혜적인 그 쌍방 간의 어떤 그런 그 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그러한 관계가 발생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 갈릴리뿐만 아니라 시리아로, 유대로, 그리고 이집트로, 그리고 저쪽 북방으로 가면서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은 Son of Man, 사람의 아들로 어떤 그 표상,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나를 영접하는 것은 그 나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내가 보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이제 원더링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원더링 카리스마. 그러니까 방랑 카리스마. 그러니까 방랑 카리스마 하면은 이 사람들은 그 성령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권능을 발현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에 환자가 있으면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주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몸에 그리고 너의 집에 임하였다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사람들, 원더링 카리스마, 방랑 카리스마라고 말을 합니다. 방랑 카리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이죠. 그죠? 자, 이 방랑 카리스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갈릴리 마을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바로 바로 예수님을 담는 것이며,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여기 Son of Man은 어떤 현재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어떤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요 두 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예수 운동에서 이 방랑 카리스마와 마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터잡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방랑 카리스마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들의 그 하늘의 새들도 둥지가 있고, 그 들의 여우도
자기의 머리, 굴이 있지만,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방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절은 안 나와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 부양의 의무도 없거나 아니면 거기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고정된 땅에 터잡고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고.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가족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자기의 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냥 이동하는 사람이에요. 게르트 타이스에는 바로 이런 본문, 그 다음에 이 본문 말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런 등등 이 비슷한 여러 개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이렇게 살았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 운동도 바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디옥보다 남쪽으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에서는 초대교회가 이런 형식으로 다 정착이 되고, 그리고 형성이 되고 정착이 되고, 그리고 발전하였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복음서를 읽을 때 바로 배경, 인물, 사건과 줄거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각각의 본문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느 갈릴리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유, 어쩌면 예수님에게 치유를 받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루 서마를 내는 것이 아깝지가 않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정말 하늘이 보낸 아주 특별한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지금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더 행복하여 무엇이라도 하고 싶어서 마을 사람들 다 불러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 설교에 이런 한 구절이 나옵니다. 집은 크고 마당은 넓다. 저리 바삐 움직이는데도 그 마음과 몸짓이 얼마나 어여쁜지 안악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모은다. 예수도 비유를 말하며 또다시 안악을 본다. 마을 사람들도 귀로는 비유를 듣지만 시선은 안악에게 꽂혀 있다. 예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지 안악은 비유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굉장히 이건 좀 섬세한 터치예요. 예수의 음성이 귀에 들리는지 안악은 비유의 말씀, 예수의 말씀대로 움직인다. 아니면 안악에겐 비유가 대본이라 할까? 아니, 죄송합니다. 안악에게 비유가 대본이라, 이 어떤 봉사와 섬김의 대본이라고 할까? 귀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지금 이렇게 봉사, 섬김, 이걸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가가 안악의 몸짓을 보고 마음을 읽어 작품을 만들어 간다 할까? 그 안악내가, 그 여인이 정말 밀가루를 쓰고 이스트 누룩을 넣고 빵을 반죽을 부풀리게 하고 이것을 화덕에 넣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장면 그대로 순종하듯 실천에 옮기는가? 아니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고 그 동작을 보고 그 단계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이 당신의 비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일까? 이런 표현들은 그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의 완전한 일체감, 비유 속에 바로 그 어떤 그 역사적 예수의 살아있는 모습,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정말 아주 생동감 있는 그러한 헌신, 이런 것들 다 살려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안악은 아무도 모르게 누룩을 넣고 그 많은 밀가루를 반죽한다. 반죽이 끝나고 얇은 천으로 덮자. 반죽이 끝나고 반죽을 얇은 천으로 헝겊으로 덮자. 비유도 끝이 나고 예수도 이야기를 접었다. 묘사에 힘이 있나요? 네, 제가 오늘 제가 제 설교와 이 텍스트를 우리 카톡방에다 올리겠습니다. 상상력이 딸려요. 예? 상상력이 딸려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자꾸 노출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받는 거, 배우는 거죠. 저는 많은 약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약점이 소설이나 남의 글을 안 읽는다는 점이에요. 직접 만드시긴 하시고.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서의 아주 많은 사건들, 인물들, 그다음에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하나의 굉장히 강력한 그 백그라운드가 바로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시면서 아주 방랑 생활 가운데 정말 이런 일, 이 힐링 미러클, 그다음에 테이블 펠로우십 여기서 발생하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항아리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방랑의 여행을 하시듯 이 아낙네도 항아리 하나 머리에 이고서 죄를 넘고 산모퉁이를 돌아 정말 집에는 사랑하는 사내가 있고 그 어린 새깽이들이 있고 일단 묘사하는 그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이야기를 살려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책은 죽은 자를 기억하지만 문학은 이야기 설교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문학에는 모든 그 등장인물들이 다 살아 있어요. 근데 이걸 죽은 자로 읽으면 문학은 죽음합니다. 성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서의 인물을 산 사람으로 만나고 그들의 가슴에 사연을 주고 그들의 입에 이야기를 주어서 그들로 오늘의 독자를, 오늘의 청중을,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살아있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